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어떤 유대인들이냐 하면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에 로마서 내용들을 보아하니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약간 외인, 바깥 사람, 이방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모자라다, 조금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뿌리로부터 태어났느냐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이다. 얼마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기존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도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은 더 뛰어나게 우리는 더 뛰어나게 예언의 말씀을 또 따르고 있다라는 선민 사상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굴러 들어온 돌이었습니다. 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랴라는 식으로 한 교회 안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방인, 원래는 구원 바깥에 있었을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배로서 이 이방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나 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판단했기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할례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지켜온 어마어마한 전통입니다. 모세 때부터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약으로 지켜온 몇천 년간 지켜온 어마어마한 전통입니다. 이 언약, 이 전통을 너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너네도 받는 게 어떠느냐라고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럼 너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듣기만 해도 아주 따끔하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할례와 율법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천천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태어남,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옛것을 잘 간직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것을 잘라내고 깔끔히 버려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의미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은 거듭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듭나셨습니까? 네, 일단 많이는 들어보셨죠. 거듭남에 대하여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도 만약에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백날 거듭남에 대하여서 들어도 또 설명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백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막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이 붕 떴다가 갑자기 몸이 무거워졌다가 밑으로 팍 추락할 때는 마음이 간질간질하면서 무서운 감정이 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듣기만 해서는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죠. 하지만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보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보죠.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백날 사람이 스스로 다시 태어나려 해도 불가능하지만 니고데모에게 말했듯이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백날 사람이 바늘귀로 들어가 보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늘귀로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몸을 갓난아이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뿐입니다. 할례의 의미, 옛것은 잘라내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약속이죠, 약속.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일에 대한 예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에 속한 옛 사람은 죽고 영적인 사람이 새로 지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나를 죄에서 떠나시게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할례에 대하여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29절입니다. 29절. 혹시 29절이 펼쳐져 있으면 2장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중간 부분에 영에 있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번역이 부실하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원어에서는 분명히 이 영에 대하여 푸뉴마티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원어를 바로 번역한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마음으로 나는 거듭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가? 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할 때 살리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의 씨가 싹을 틔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혼자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존재, 즉 가루와도 같고요. 혹은 그 가루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루가 어떻게 혼자 부풀겠습니까? 여자가 넣은 누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방언, 기적, 은사가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주된 역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와 함께 거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또한 세상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을 의지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형성되시고 또 충만해져 나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원과 속죄의 역사만 드러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잔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